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 올립니다. 성객용 성도님께서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하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빈소는 부산 광해병원이고 장지는 울산 하늘공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권하는 대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정결 의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돌해야 해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무리가 시끄러우니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군대는 바울이 바로 그 소란의 중심인 줄을 알고 바울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의 죄목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유창한 헬라어 말로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천부장님, 제가 말해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 군인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으니 로마어를 해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쓴 것은 정말 바울의 놀라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귀족들은 헬라 문화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머지 로마의 고위층들은 모일 때에 로마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귀족들의 회의를 진행할 때에도 헬라어로 그 귀족 회의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 모였는데 회의를 영어로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헬라어를 쓴다는 것 무척이나 고상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다소시의 시민인데 이들에게 말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얘 고상한 애네 하고 허락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바울이 정말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 유대인들과 바울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1절에서는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들과 혈통적인 가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에서는 자기가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사실과 또 4절에서는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전적이 있다는 것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를 부리죠. 옷을 벗고 티끌을 공중에다 날립니다. 우리 문화로 말하자면 귀를 찢는 것과 같이 못 들을 것을 들었다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붙들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은 예루살렘을 그냥 로마로 가는 디딤돌 정도로 생각할 수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바울이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반대했고요. 오늘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처음에 바울을 지명하셨을 때에 이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얘들 안 들어. 그렇게요.
바울도 다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가 그동안에 계속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22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바울이 아이고 참 세련됐네,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네. 그런데요, 특히 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바울의 태도보다도 로마 군인을 향한 바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결박하고 채찍질하러 오는 군인들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당시 로마 시민은 어떠한 특별한 죄가 정해진 것 없이 이런 고문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법의 보호를 받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잘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할 타이밍을요, 교묘하게 계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9절을 보면 천부장과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묶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가 아주 말할 수 있었어요. 묻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에요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묻기 전까지 싹 기다리고 있다가 묻고 채찍질 하려고 딱 그럴 때 로마 시민인데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결국 로마의 가이사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까지 자기의 그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요, 여기서 올바른 지위의 활용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복음을 위해서 10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26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노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석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를 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위, 배경, 환경, 내 고향, 사는 지역, 내가 아는 인맥, 내 재능,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물론 나의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하죠. 더 이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것은 예전에 이 고지론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랑의 그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지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자리, 고지에 오르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니까 전도가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져서 전도가 더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가지고 사원들한테 교회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요즘에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사장과 회장님의 갑질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죠. 그렇게 폭력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게다가 사장과 회장의 고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한들 사실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진실된 믿음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을 보시면 그 답이 딱 나오죠. 참 많은 정치가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사람들을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큰 교회를 다니고요. 또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교회 집사로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 막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 국회의원에게, 그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나중에 자기가 권력을 얻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절에서 성당으로 자꾸 옮겨 다니죠. 그리고 자기 연주를 만들었던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는 단물 다 빠졌다 싶으면요, 그 교회를 또 안 다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그저 권력 때문이었던 것이지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네요. 바울이 그러면 오늘 보여준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수많은 기득권의 요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의 좋은 가문과 훌륭한 배움,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바울은 그런 것들로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편하게 만들 수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를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받은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더 큰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자처한 것입니다. 마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세와 지위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이 가진 모든 지위와 환경들, 배경들, 그리고 모든 기득권들을 모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권력을 포기하고 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재력, 나의 지위, 나의 권력, 나의 체력,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삶을 통해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환경들, 가정들, 지위, 권력, 우리의 체력,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 이것들에 큰 목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목적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으니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끔은 이것들을 가지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의 기득권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의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며 더욱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 나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